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약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내가 건강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이 그게 큰 은혜라는 거. 아프니까 나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 또한 밥을 해주는 것이 아니 건강한 모습으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 2024년도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가 먼 훗날의 것이 아닌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록 험악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치열한 그야말로 경쟁사회 속에 있을지라도, 어찌 보면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그것은 비단 2000년 전 바로 유대인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나라를 빼앗긴 지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오랫동안 착취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다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만큼 관심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관심이 그들에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어봤던 질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분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한평생 죄에 어쩌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였던, 여러분 38년이라는 것은 그가 평생 병에 짓눌려 살던 한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어지고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천국은 물고기 2마리 5개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 지금도 여전히 불치의 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더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며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소경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 또한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6편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4가지 땅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밭. 이와 같이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삶과 열매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삶 속에서는 가라지가 들어와서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죽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번째 비유는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감춰진 보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발견한 자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 같아 보석과 같아서 발견하는 자가,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통해서 탕감받은 빚이 후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품꾼의 비유를 우리는 들으셨습니다. 품꾼의 비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해질 무렵, 즉 오후 5시에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품값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런 충격적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 초대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대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지난주 말씀처럼 먼저 초대받은 자가 있고 나중에 초대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초대받은 자와 나중에 초대받은 자, 그 속에서는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결국은 이 구원의, 즉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제외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초대받은 자가 그 신앙과 믿음의 구원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두운 데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를 갈고 있다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2장, 마태복음 22장을 보기 전에 과연 이 본문의 비유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비유를 하기 전에 그 앞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비유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은 21장과 22장으로 나눴지만 요거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것 아시죠? 마치 호산나 다윗,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왔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행하셨던 것,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 그리고 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맹인, 소경과 어떻게 해요?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주와 죄에 묶여있는 자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곳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구원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를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무성한데 그 속에 아무 열매 맺지 못한 이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신앙들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 역시도 목회를 25년 넘게 하였고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랫동안 되면서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을까? 과연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이 저에겐 또 다른 열매인데 그 열매가 온전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와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생명을 가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를 해방케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사역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저 역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잎은 어떻게 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안 예수를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게 되었죠. 오히려 성경 속에는 세리나 또는 창기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류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에게 소외된 비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1장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 22장의 내용 속에서 쭉 이야기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받아들일,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너희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거절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창기나 이방인들이 나를 받아들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의 반응, 그 상태에 대하여 오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인잔치, 즉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 혼인잔치에 그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 상태는 어떤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여 그 많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자신들의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기 싫은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했더니 내 관심이 거기 없어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도 그리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되다 보니,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 그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 말이 나에게는 거부감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오려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 5절. 자, 4절에 보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준비된 그 놀라운 축복된 사실들을 계속 더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교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 초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 전도해 보면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만 한 번만 가봐. 딱 한 번만 가봐. 제가 이럴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하고 딱 한 번만 써봐. 이거하고 똑같이 느낌 들어서 자존심 상해요. 이거 한 번만 써보면 정말 놀랄 거야. 이게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 버팅기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난 너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너 죽는다?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참아 못하고, 아, 너 같은 사람 안 믿어도 돼 라는 소리를 하려면 하나님 또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혼인잔치 준비했어. 너희들 정말 걱정하지 마. 다 준비돼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와서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축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의 비유는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5절 볼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은 자기만 두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을 초대한 자리예요. 근데 그 초대한 자리에 어디예요? 아, 오늘 내가 바빠. 약속 있어. 오늘 날씨가 5월 달에는 이렇게 예배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족 모임이 있대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고 혹시 다음 주에 예약한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까지 해서 주일 아침 새벽까지 와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신 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소문을.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혼인잔치에 초대하듯 예배 자리에 초대했었을 때 누군가는 개인의 볼일로 인하여, 개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소극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혼인잔치를 초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건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미리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는 순간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디든지 여러분 그 선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를 통해서 교제하고 양육하고 섬김 등 다양한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여러분이 선택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 신앙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그런 신앙적 선택을 하는데 외부에 많은 핍박과 유혹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많은 억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물론 이곳 말고도 어느 곳에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초대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의 초대를 받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뭐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직 거 요즘은 뭐지 이게? 텔레뱅킹? 그 자는 굳이 가야 돼? 근데 해보니까 안 오고 송금만 시켜준 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든 간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굳이 내가 이게 아니라 약속된 곳에 내가 이곳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 우리 공식적으로 초대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우리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어떤 모습으로 갖춰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대한 초대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하나씩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에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관심이 누구에 있는가? 자, 그 관심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엔 혼인잔치 같은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왕이 아들이 혼인잔치라는 축제의 자리를 우리를 공식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불편했고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왕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인, 즉 임금이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심의 대상이 나이라고 한다면 왕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즉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가 공식적으로 혼인잔치 초대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린 시간 아닙니다. 미리 정해졌습니다. 장소와 시간 미리 다 정해서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 대신 내가 중심이 될 때에 그 선택을 달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요? 5절에 보면 그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다른 한 사람은 어디로?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제가 뺐죠. 뭐예요? 밭으로 가기 전에 그 앞에 자기 밭이에요. 자기 사업과 자기 밭.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그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자의 단어 속에서는 지금 왕이 초대한 그 자리에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내 밭이 중요했습니다. 내 사업이 중요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 그 왕 대신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한 중심이.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분을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푸닥거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를 보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삶의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되는 순간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될 것이며 그 우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대상은 즉 그 선택에서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 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예배는
오늘은 날씨가 우울하네, 팔다리 쑤셔, 오늘은 좋은 날씨니까 놀러가, 이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었다면 여러분 이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보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도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초대 자리에 여러분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론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지체들이 들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늦지 마라 하는데, 좀 전에 누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어디 갔니? 그 사람이 늦게 왔는데 정작 일찍 온 사람이 늦잖아요. 이분들은 표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초대받았을 때 어떤 또 모습이 있었다고요?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6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혼인잔치에 먼저 거절했던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그 전하는 자들에 대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바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은 비유로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만 들었던 건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21장에 등장해요. 45절에. 21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남크리스찬이요? 이방인이요? 아니에요. 로마의 군병이요?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엄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인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 오히려 더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거절했던 이 사례, 여러분,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로 증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즉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돌로 쳐 죽였던 사건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전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임을 당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알아요. 그 추운 겨울날 이 슬리퍼 같은 걸 신었어요. 그리고 이게 평범한 이렇게 복장으로 와요. 처음엔 주일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한테는 이거 마트 간다고.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하여, 그 예배의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핍박 속에서 오고 있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늦게 오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거절하고 그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대에 와서 밥도 못 먹고 가는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더욱더 크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여러분,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짧은 사건이 불과 40년 후 AD 70년에 티투스라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부하들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성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AD 70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서 죽였던 그들을 하나님 남김없이 진멸하시겠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몰살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순교의 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바로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다음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즉 혼인잔치에 정말 준비 없이 뜻밖의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그것이 8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자,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미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너희들 아무나 막 데려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종들이 구분해서 데려왔어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그래서 일종계는 이쁜 사람만 들어온대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본문의 짧은 본문의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사실 증명이 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그들이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즉 악한 자나 선한 자들아 다 세워서 교회에 가득 채워버려요. 혼인잔치의 그 자리에 가득 채워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던 사건 이후에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려요. 아프리카로, 그리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기독교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특별히 여러분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사나운 짐승의, 즉 사자의 밥이 되어지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줬던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AD 313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의 황제였었던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이면서 교황이 된다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돼요. 이게 좋은 것 같았죠. 이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가 확장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기독교의 승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기독교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 즉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혼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게 바로 AD 313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미래의 사건을 예언적 사건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에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그 자리의 기본적인 자격,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기 위해 가장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가장 기본적인 갖춰야 될 게 뭘까요? 그때 11조요. 아닙니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인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사람들한테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야,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며, 왜 믿음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 행동하며, 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불의한 일을 하냐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할 것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우린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도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세마포, 그것은 바로 믿음의 거룩한 옷이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 오늘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복은 마치 초대받은 피로연에 초대받은 그 파티에 갖출 예식을 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누가 초대했습니까? 서민이 초대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초대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초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입장하여 입을 옷을 선물로 준비를 한대요. 내가 그거 보고 누가 나를 그렇게 초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에 저 양복 한번 해주면서 그럴 일 없네.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복을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에서 예복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좀 더 넓은 의미일 거예요. 어찌 보면 혼인잔치의 주인, 그리고 주인공, 그 임금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분을 때문에 내가 예복을 입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예복을 갖추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잖아요. 왜? 이것이 일반적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냐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파티 자리에 청바지나 떨어진 옷을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 무례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여기도 다 내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입기 싫은데 이게 다 나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주님의 뜻, 즉 왕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이 왕이 초대받은 이 자리에 그 왕이 기뻐하도록 다 준비되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내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자의 중심은 모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있다 없다 평가하고요.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게 되어져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시험들 들기도 하고 그 말에 좋아서 은혜도 받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나였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배를 보는 자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전 제 자신이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배에서 나에게 특별히 요구받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불편함은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변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느 것도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준비된 예배를,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이 뭘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만족하는 예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핍박 속에서 잠시간이라도 내가 예배드리겠다는 그걸 주님께서 보시잖아요. 누구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늦게 오는데, 누구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러다 남편한테 문자고 연락 오면은 중간에 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었어요. 목사로서는 이것이 저한테는 참 답답하게 하고요, 마음 아프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왜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가장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왜 입지 않았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밖에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왕은 그렇게 명령해요.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러나 종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에라 잘됐다. 이게 아니야. 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맡겨진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들이에요. 주님의 귀한 보내진 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밖에 어두운 데 일을 가는 것을 목사인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버려주라. 저들이 드려진 예배가 푸닥거리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바치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목사인 제 욕심이고요, 제 기도 제목이고요, 제 바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제자 훈련에 미쳤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독할 정도로 훈련시키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원에 대한 엄격함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되었죠. 1000명이 되어지고 10,000명이 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제자 훈련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함 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뽑힌 자는 적다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 짧은 센텐스의 문장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걸 도저히 그냥 지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율정교회는 청함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교회가, 하나님 뽑힌 교회가 돼요. 7개 중에 밀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천국에서 제외되는 백성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몫입니다.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목사로서는 좀 피를 토할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 혼인잔치에
택함 받고 초대를 받았는데도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때에 따라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걸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가 사실 참 많아요.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들이 보여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초대하셨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외된다면 목사로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이 교회에서 멈출 수 없는,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것이고요. 제가 이거 내려놓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켜야겠다. 말씀 훈련시켜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 많으나 하나님 앞에 뽑힘받은, 즉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면 이들 중에서 아니라 한국교회 중에서 최소한 우리 율정교회만큼은 하나님 뽑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뽑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 생명체에서 지워하게 해달라고. 그 책임을 저는 정말 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사실 참 많아요. 그래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포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더 험한 소리도 할 수 있고 모진 소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나면 저는 아마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 같았으면 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거 보면서 속상한 거야. 야, 이복 안 입었네? 안 입으려고 버티잖아요? 저는 강제로 입힐 것 같아. 제 성격상 입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 안 되면 손바닥 때려서라도 성경을 읽혀야 되잖아요. 물어뜯어서라도 성경을 읽혀야 되잖아요. 요즘 남자들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있어요. 우리 진홍 형제 성경 읽는 거 보면 제가 감동이 와요. 가끔 대들어서 그렇지. 그래도요, 소망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태를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함 받은 것이 중요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 그런 헌신된 예배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실까요?